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면 또 그에 따른 갈등과 문제점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각자의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의견 충돌도 생기고 또 논쟁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회는 아직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별 문제 없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하고 또 사람 수 많아지면요 적지 않은 또 문제들과 그런 갈등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이 15장은요 단순히 사도행전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사에 있어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가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심각하게 대두된 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역사상 최초의 이 기독교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되는데요. 자, 다 같이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먼저 어떤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로서요. 바리새인들이었다가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비록 유대에서 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많았고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을 유포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이제 가르쳤다라고 말하죠. 여기 형제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 뭘 가르쳤겠습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막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신자들 가운데 이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온전히 100%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 그 외에 어떤 조건을 더 붙여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혼란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 선민사상이 뿌리 이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 지역에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 인정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헬라인,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들이 이방인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것은 처음이 아니죠. 전에 고넬료 가정에서 또 베드로가 그들과 식사하고 복음 전했을 때도 그때도 문제 삼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이루신 일이라 이게 변론하는 과정 가운데 겨우 이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1차 선교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까지도 막 교회 세워지고 개종자들이 막 생기니까 막 못마땅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구원 안에 막 들어오게 되니까 못마땅하죠.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떨렁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할례 여부를 통해서 구원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되라는. 그래서 너희가 할례부터 받고 유대인이 되면 너희의 구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어떤 그런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어떤 몸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유대인들이 마치 그것이 막 구원의 표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자꾸 이걸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험한 선교 여정 견뎌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했던, 그렇게 복음 전하고 돌아왔는데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들을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었어요. 최고 문화 그 출신으로서 오직 이 율법에 대하여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오직 이 율법 수호를 위해서 하나님 위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엎어져서 완전히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 새롭게 바뀐 자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몸부림쳐봤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이, 그 완전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이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율법의 사고와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딘가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해 보이는 듯한, 완전하지 못한,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할례를 통해서 몸의 흔적쯤은 남겨둬야 이것이 진짜 온전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보고 얼마나 흥분되고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을 보면요, 바울과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건요, 매일 싸웠다는 얘기예요. 엄청 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다투고 변론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서 바울이 물러서고 타협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전했던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소화하는 일에는요, 결코 양보와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 그런 건 타협하고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본질에서만큼은,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요,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하도록 노력해야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끼리는 더 그래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이런 문제와 대치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양보도 타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그가 사도 베드로에게조차도 이 복음의 진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을 했어요. 베드로가 회피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외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 피해가 컸으면은 사도 바울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복음의 이 근간을 흔드는 그런 자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자에 관한 이 관해서는요, 우리가 일체의 양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확실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이 자체 내에서는 이 이방인 신자들의 이 할례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요, 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어떤 선택이었어요. 그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할례주의자들의 본거지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총본부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정황상으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로 간다는 것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교회의 건강함을 믿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곳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도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신앙심 좋았던 그 바나바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담임 목회자로 파송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논쟁과 다툼은 결국 누가 제일 좋아하고 누가 제일 박수치겠습니까? 사단 마귀예요. 논쟁과 다툼의 승자는요, 어느 쪽도 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사탄만을 좋게 하는 일이요, 바로 이 논쟁과 다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요, 결코 논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바울과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왜 그렇게 매일 논쟁하고 다퉜겠습니까? 한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전통, 그 유대적 사고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유대를 벗어나 이방인,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국은 그 유대의 전통을 깨고, 자기도 그렇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서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왜 변론이 일어나고 이렇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한쪽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까? 각 기관 회의, 부서 회의, 또 교사 회의 등 수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물론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회의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회의할 때 보면 꼭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제가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노회에도 가면, 노회에 가봐도 그래요. 우리 또 성결교회는 지방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요, 잘 가다가 꼭 다퉈요. 논쟁이 일어나고. 저도 예전에 이게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사회의를 했는데, 교사들끼리도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아주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져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사단마귀가 딱 장난치기 좋을 때가 이 회의할 때예요. 회의할 때.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요, 교사회의를 30분을 계획하면 그 전에 30분을 아주 빡세게 기도를 해요. 빡세게 기도하고 30분 회의해야, 그래야 이 회의가 아주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서로 배려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그런 회의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흘러갈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회의만 잔뜩 하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 마지막에 그냥 5분 하고 끝내면요, 싸우다 끝나요. 그냥 싸우다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심지어 사회법정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문제를 세상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이게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절대 안 되죠. 결국 인간의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져도, 아무리 부흥되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성숙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떠납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려서요, 거기 성도들에게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일들을 전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간증하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이방인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회의입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회의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우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 중간에 또 들려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선교 여행 중에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다. 정말 이 본질에 충실했던 거예요.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게 항상 이들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 이들의 간증을 듣고 거기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 크게 기뻐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은요,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교회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폐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잡고 잔치 벌이고 그렇게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요, 예전에 교회에 그렇게 우울증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거의 다 폐인되다시피 해서 가족들에게 거의 끌려서 억지로 이렇게 교회에 온 거죠. 인생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 포기할 수도 없어서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려서 자기 의지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어찌됐건 꾸역꾸역 부모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들이 사람다워지고 변화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놀랍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뭘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 기쁨을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 보고, 야, 이 일을 해야겠다. 나 이 일을 해야겠다. 죽는 날까지 그냥 이 일을 해야겠다. 내가 할 일 이거밖에 없겠다. 어쩌면 그렇게 제 속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지, 그 사람들 사실 살아나는 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그러한 정말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사셔봤지만 그렇게 기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기쁨들이, 세상적인 기쁨이 얼마나 오래갑니까? 우리 목사님 가끔 간증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건 누려보고 좋은 차도 타보고 해도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 오래 못 가요. 정말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제 많은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기쁨 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을 살려야 기뻐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야 기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이 시대에 상처받은 영혼들,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들 많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아직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 거의 회복불능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영혼들 너무나 많아요. 자기 의지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보내주시면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 하다 보면요, 전 분명히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상처받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바울 일행이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요, 선교복음을 통해서요, 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간증거리가 많았어요.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인간 중심으로 살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요,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된 여정일지라도 내가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간증거리가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하나님의 그 간증거리가 우리가 많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성경 지식 많이 있고 신학적으로 탁월해도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것 또한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요, 우리 삶에도 나타나야죠. 예전에 제가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한 2년 일하면서요, 참 많은 실무 경험을 쌓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전기기사 자격증도 없었고, 그냥 현장에서 직접 이 소장님에게, 이 소장님은 수십 년을 일해온 현장 베테랑 아니에요. 그분에게 저는 직접 이렇게 일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고 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땄던 이 친구들이 현장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실무 경험도 쌓을 겸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요, 기사 자격증도 있는데 이론만 빠삭하지 일을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몰라요.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일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이 친구들 세워줬던 일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 이론으로만 빠삭해봐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삶에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이 현장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이 수많은 역사들을 간증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면요, 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이 할례 문제를 논합니다. 자, 그 유대적 사고와 전통이 도대체 뭔지, 어쩌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을 그렇게도 모를까요? 본질을 어쩌면 이렇게 모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쩌면 이리 눈이 어두울까요? 그래서 신앙의 틀이 굳어지면요, 그것이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옛 구습을 버리기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혹시 어떤 신앙의 틀이, 나에게 어떤 신앙의 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물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면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 7절에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고 많은 이제 변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대표를 할 수 있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변정을 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즉 예전에 그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자기를 강권하셔서 그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 이렇게 간증을 또 합니다. 또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들의 변증은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사실은 이 변증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 소개되죠. 비록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정확하게 거짓 없이 그대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어째서 저들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지키게 하려는 그런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무슨 할례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의 모습인 것이죠. 이로써 베드로는요, 마지막을 이렇게 멋지게 퇴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진리를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신학적 교리가 확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본질을 추구하고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정말로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정말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기어이 살려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축복받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